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 주기도문을 한 문장 한 문장, 한 기도문씩 어, 나름대로 상고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성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끊임없는 유혹과 온갖 시험 속에서 시달리며 사는 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인생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탄원에 가까운 기도문이 오늘의 말씀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개역개정판에서 주기도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약한 나를 혹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은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의 한 문장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실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만약에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그래서 타락하게 만드셨는가? 혹은 인간의 죄는 결국 그런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꼭두가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겠죠. 사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굴레가 아니라 빛나는 금광과도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는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은 자유롭게 선과 악 중에서 그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는데 인간은 바로 그런 가치를 창출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선만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면 도대체 그런 존재가 선택한 선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선과 악 중에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가 우리가 항상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원천이 되는데, 그러나 인간의 양심, 인간 스스로가 진정한 선을 창출할 수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어떨 때는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것들 속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정통신학에서 시험 그리고 유혹은 인간이 악하게 되는 혹은 인간이 악을 선택하게 되는 두 가지의 루트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시험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일 수도 있고요. 또 수많은 환경과 또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의 선택에서 악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약함 속에서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악에 빠지기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탄원에 가까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왜 이렇게 허약하고 악에 노출되고 또 유혹에 쉽게 빠지는지 우리는 그 유명한 로마서의 말씀이죠.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상당히 긴데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지향성과 육적 지향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헤매이게 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지향성에서 육적 지향성으로 빠져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인간은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를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그 말씀만 봐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엄청난 죄들의 어떤 참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으로 세우기보다는 죄를 짓는 세상 쪽으로 밀어 넣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애쓰는 길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약한 나를, 약한 우리를 도우소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이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상 듣고 있는 은혜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차원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돈을 벌고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악의 길이 아닌 선의 길로 가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시험과 유혹을 만났을 때 세상의 방법보다는 예수님의 방법, 기독교 신앙인의 방식으로 헤쳐나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유명한 성경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이 시험과 악을 이기는 은혜는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애쓰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약한 나를, 약한 우리를 도우소서. 네, 이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처음 시도에 읽었던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우리가 흔들릴 적이 있겠지만 선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